영국 BBC에서 기사로 쓴 우리 한국인의 인상적인 문화 빨리빨리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한 식당을 들어갔다. 주문을 하면서 타이머를 누른 지 정확히 2분 30초 만에 반찬이 차려졌다. 그리고 1분 30초가 채 지나지 않아 펄펄 끓는 뼈다귀 해장국 뚝배기가 놓였다. 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놀라울 따름이다. 빨리빨리 잘 살아보겠노라 뛰어다니던 절박함이 묻어있는 듯도 보이고요. 또 한국인이 기다리는 것에 유독 약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기사입니다. 우리는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도 되기 전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젓가락으로 뒤적이다 면이 익기도 전에 먹기도 합니다. 음식이 맛없는 것은 용서를 해도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은 못 참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불판에서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며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는 어떤가요? 선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컵 배출구에 손을 넣고 종이컵을 잡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주인 또는 직원이 고객보다 앞서 서명을 해주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다른 거는 용서가 돼도 느린 거는 정말 용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LTE에서 더 빠른 5G로 그리고 이제는 6G를 누가 선점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전 중에 있습니다. 인내라는 성품, 그래서 성과물을 보고도 그 다음 성과물을 요구하는 우리 조급한 인생 가운데 이 인내라는 성품 참고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내가 없으니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데 너무 약합니다. 제가 너무 참지 못해서 인생에 실수가 많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속단하고 불신하오니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인내가 팍팍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플라토스라는 사람은 인내는 어떤 괴로움에도 듣는 명약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숨을 꾹 참고 있던 노란 유채꽃들도 한 차례 비가 오면 모두 다 한꺼번에 솟아나와 숨을 뱉어내듯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부활의 찬란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울 때 우리는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고 밟기 위해서는 끈질긴 인고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라는 문을 넘어서기도 전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라고 외치며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래 참고 얻어야 할 비전의 땅을 앞에 두고도 그 땅을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실족하고 주님의 테스트에서 실격하고 마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인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초반부에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찬미하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토로하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한때
노예였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일거에 청산하고 더 이상 후방으로부터 애굽인들의 군사적인 추격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마라, 그 땅 마라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이 가해지자 열정의 찬미는 언제였냐는 듯 연기처럼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들의 태도는 여호와를 향해 돌변합니다. 왜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원망의 자세를 취했을까요? 이러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는 모세의 세밀한 뜻을 지닌 아윤 무사라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마라로 여겨지는 아인 하와라까지는 약 53km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소요된 것은 노인, 여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의 무리가 그 험한 광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걸었던 땅, 광야와 마라는 넓이 6만 1천 평방킬로미터의 시나이 반도로 낮에는 장렬하는 햇빛이 내려지고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의 3일 동안의 대이동으로 인해 이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계곡이 없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물도 모두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절로 느껴져서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 중에 그만 하나님께서 비전의 땅을 주시기로 한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마라 남쪽 10km 지점에 12개의 물샘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내 없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향해 어떻게 해야지 인내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비전의 땅인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매 순간 그들이 진정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진정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마라의 테스트 또한 그 동일선상에서 인내를 재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 앞에서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라 사건을 본보기로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초 단위로 움직이죠. 우리는 기록이 100분의 1초만 단축이 돼도 너무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 단위로 움직이시는 느림보 달팽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쩌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느리시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템포는 때때로 빨리빨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건강한 훈련은 고통 중에도 기다리는 것,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북이 같은 스타일입니다. 인내하되 무조건 미련하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으로 쑥쑥 삼키면서 거북이가 거북이 집 안으로 고개를 쑥 넣고 숨어 있듯이 무슨 인내할 것이 생기면 이유 없이 뭐든 꾹꾹 참아내면서, 물론 이런 인내의 방법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자칫하면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여 내면이 멍들거나
찢겨지게 하기도 하지요. 어느덧 손 쓸 수 없는 자괴감과 쓴뿌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탈진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스컹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참지 못한 채 뿡뿡거리고 다 내뿜어 버리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에 해가 된다면 바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바로 공격 태세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절망의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결과도 보기 전에 그르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내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분명히 보이는 아름다운 비전의 땅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0분 더 참는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섣불리 단정짓지 않는 인내, 미리 포기하지 않는 인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인내, 참아야 할 때 참는 인내. 어쩌면 참 인내는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벼랑 끝의 상황에서 약속을 거머쥐는 인생으로 바꾸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힘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참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들이 테스트를 통과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인내하며 통과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한 후에 절망하기 앞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고 권하십니다. 우리 1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 묻는다면 아마도 예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였을 것입니다. 너무 그 고생을 묘사하기를 얼마나 그 고생이 서럽고 힘들었는지 쇠풀무 용광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향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탄식이 아니라 거의 숨이 끝에 닿을 정도로 헉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탈출을 성공했지만 홍해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웠던 그들의 눈앞에서 단번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르기만 하셨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뻘 때문에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기만 하면 그게 기적이 아니겠죠? 뻘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쭉쭉 빠질 텐데.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뻘을 말리시고 포장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한 기적은 뭡니까? 물벽을 통해서 불가사리와 고래를 보면서 꼭 아쿠아리움을 지나듯이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는데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은 물이 덮쳐서 침몰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 후에 3일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그들은 또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3일 전엔 짜릿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엄청나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어느덧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 찾아서 3일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들어간 곳이 마라라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 물이 너무 써서 수질 때문에 지명이 결정된 땅입니다. 백성들은 목이 타서 미칠 지경이 되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기쁨이 언제였냐는 듯이 차라리 고생했던 예굽 땅이 더 낫겠다며 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성질을 내면서 모세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명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거나 상황이 꼬이면 의심이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의 시간 바퀴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불평 모드로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던 그 신뢰의 자세가 얼마나 그 지속성이 짧은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냄비같이 쉽게 뜨거워졌다가 냉랭해지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지탄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임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차크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로 볼 때 당시의 정황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그 즉시 한 나무, 그것도 이름도 없는 나무를 지목하셔서 던지게 하시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떨어지긴 무섭게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긴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결코 방관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기도실에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던 항상 엎드려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곧장 실천에 옮겼습니다. 장로의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교 1학년 시절에요. 부모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든데 학비를 제 손으로 어찌 감당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아르바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학교 밑에 빵집에 아르바이트 저녁 4시간, 방학 기간에는 제가 삼겹살을 참 좋아했는데 소뚜껑 삼겹살 아르바이트, 그리고 전단지 아르바이트, 단말기 아르바이트, 그렇게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체력이 너무 빨리 방전이 돼서 지치는 겁니다. 10시에 삼겹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광나루역에서 머리카락에 기름 냄새가 진동이 되고 옷과 옷에는 모든 기름들이 사방팔방 튀어서 빈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역까지 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몸으로 뛰는 아르바이트 말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뛰는 거 말고 안 될까요? 그러니 퍼뜩 과외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지가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과외는 전봇대에서 자주 봤는데 장신대 과외가 붙어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고 광나루 오는 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딱 3일 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섬기는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오셔서 과외를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집인데 아빠는 서울대고 엄마는 숙명여대래요. 굳이 저 장신대 쓸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중독인 아이인데 인문계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장신대인데 저에게 과외를 맡기신다고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거는 응답이다 싶어서 찾아갔지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랑 저랑 딱 10분 얘기하시더니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0년 전인데
한 달에 50만 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과외비로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과외를 하게 되었고 4년 내내 한 번도 금융권에 손을 벌리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학교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장신대 과외로도 학비를 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기가 녹록지 않지요. 그런데 먼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사람들을 안정시킨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옵니다.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뭡니까? 2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참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지요. 너 누구 말 듣겠니?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시험 문제로 내십니다. 가뜩이나 종살이의 홍해 사건, 그리고 쓴물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마라 그 땅에 나의 말 좀 들으라고, 나의 말에 좀 순종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3일길 가져온 물 다 떨어져가는 초반부에 곧바로 그렇게 시험하셨을까요? 한 40일길이면 30일길 정도 들어서서 마지막이나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시지 왜 3일도 채 안 되는 마라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디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서요? 아니면 죽어서요? 결단코 살아서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이 백성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버텨봐야 3일입니다. 물 떨어지면 3일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기 힘든 마라에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도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 땅.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험하시는데 그 깊은 뜻이 이거입니다. 나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아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간다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길은 단 3일, 나머지 37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남는 비법,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라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소리를 먼저 바라기보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서 약속의 땅까지 우리들을 모두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사는 비법, 어려움을 인내하며 넘길 수 있는 비법, 즉 37일 고된 여행을 더 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거든요. 내 말을 들을래? 라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초반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기울이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후반부입니다.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내렸던 질병 중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 아픈 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구절만 있는데요. 갑자기 치료하시겠다고 하니 이 구절이 저는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생수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왜 그렇게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딱 들어서서 어딘 줄도 모르는 가나안,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였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중동으로 가게 됐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아프고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상비약을 나름대로 챙겨갔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할 그 병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 뜨면 가야 합니다. 아파서 누우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낙오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너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면서 가다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라판이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의 말을 경청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괴로워 보이고 아닌 듯해도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열리고 공격 자세가 절로 취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고통 뒤에 엘림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 쓰디쓴 고통의 땅 마라 남쪽 10km 지점에 도착하니까 엘림이 있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날의 와디, 구른델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과 키 큰 종려나무, 그리고 아카시아와 큰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면서 오늘날의 수에즈와 시내반도 사이의 중간 휴식지로 애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본문은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20그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곳의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씩 돌아갔으며 종려 70그루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 하나씩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림은 진실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름진 땅,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최고의 곳이자 마라와는 정반대의 곳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서도 낙심하면서 여기가 끝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우리 귀한 서림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환경이 소망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게 하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낮아지면 높아질 때가 있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치시고 우리의 소망대로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토록 쉽게 왜 좌절했을까? 내가 왜 그토록 쉽게 결과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는 질문 가운데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임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에도 분명 함께 하실 것이고 주신 소망을 꺾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으면 부르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이지요.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지고 불려진 곳은 놀랍게도 절망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처음에 만들어 불렀던 사람도 수용소의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침에는 아내가, 점심 때는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절망과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을 부르며 희망을 기다리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을 통해 희망을 노래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죽임이 난무한 수용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그냥 견뎌내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인내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상황을 이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마라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그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참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는 자들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부르짖으며 또 그를 듣고 순종한다면 결단코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 신음하는 여러분을 치유하사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밟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